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아시고요. 여러분의 고민거리도 여러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그 창업주죠.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기 한 달 전에 자신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렇게 질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자신 안에 있는 궁금증을 질문을 했습니다. A4 용지 5장에 이렇게 빼곡히 적어서 총 24개의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뭐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게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신이 살아있는데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질문의 맨 마지막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종말은 오는가? 정말 세상에 종말은 오게 되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질문을 받고 천주교 신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지면서 다음 기회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만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렇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 골라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게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계시니까 여기 나오셨잖아요. 한번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증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신 증거 좀 나한테 얘기해 줘.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며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라며 좀 가르쳐 줘봐 할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건 다 믿으시죠? 다 믿긴 믿는데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만 보인다라면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이 눈 가지고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죠. 너무너무 작은 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보지 못하죠. 저 멀리 있는 거 아주 작은 그런 것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듣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듣는 거죠. 큰 소리, 이 소리는 듣지 못한다고 하죠. 지금도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들리면 아마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소리만 들리지 않고 저 밖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듣더라는 거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만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백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 한번 도형으로 그려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종이를 받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아는 그 모양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로,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어떤 사람은 세모로,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별 모양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은 그냥 다 백지로 냈습니다. 백지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백지로 냈냐?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로 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너무 광대하셔서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백지 안에 다 이렇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이 아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이렇게 보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풀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은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공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창조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세기 보니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 속에는 창조주의 모습이나 능력이나 성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죠. 작가의 모습이 미술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가의 성품, 작가의 능력, 미술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그 피조물,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하늘의 달, 별, 정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가 지으셨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여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주 만물을 보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쩜 그렇게 그 자연의 질서를 보면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또 한여름 덥다가도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선선해지고 또 겨울이 오기도 하고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연의 질서들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어쩜 그렇게 오묘한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존재하지 못합니다.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운영이 되는 것이요. 여기 이 마이크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발명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면 좀 이상한 거죠. 정신 이상인 거죠. 우주 만물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우주 만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모습 한번 잘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오묘하죠? 그죠?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정말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 눈이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깜박깜박하고 또 잠잘 때는 알아서 눈이 감겨지고 일어나면 눈이 떠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탁 이렇게 눈앞으로 오면 그냥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또 눈이 감기죠. 만약에 이 눈이 안 감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냥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눈을 뜨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잘 때는 눈을 감고 또 일어나면 뜨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감겨졌다 합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콧구멍 한번 보세요. 콧구멍. 콧구멍도 이게 만약에 반대로 뒤집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반대로. 한번 여러분 콧구멍을 반대로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흉측할 것 같아요. 흉측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그냥 이 코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밥 먹다가도 뭐 흘리면 그냥 다 들어가고 정말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이렇게 만드셨죠. 우리 몸 안에 이 장기들 정말 인체의 이 신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만물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궁창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 이 땅에 역사하신 분,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존재하신 분임을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 바로 그분의 역사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역사를 표현하는데 그분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 우리 주에게서 나온다. 우리 주님이 만물에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물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이 역사의 기점, 우리가 AD와 BC로 나누죠. AD, 에노 도미니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에노 도미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하는 바로 서기라고 할 때 AD, 추후라고도 하죠. 주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후, 이걸 AD라고 우리가 하죠. BC는 뭡니까? 주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before Christ. 주님이 태어나기 전 해서 BC.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그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것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제국들의 한번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다 주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만을 의미하지 않죠. 중세사,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 나라들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복음이 충만했을 때 정말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세계를 또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역사도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류의 그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심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